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다림이라는 그런 주제로 쓰여진 우리 기독교의 책들이 과연 뭐가 있는가 한번 인터넷을 한번 봤는데요. 몇 가지 아주 재미난 그러한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데비 에커만이라는 사람이 쓴 가장 힘든 일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고, 그리고 제키 켄달이라는 사람이 쓴 결혼하고 싶은 여자의 현명한 기다림, 뭐 이런 제목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들인데요, 강준민 목사님의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이런 제목도 있었고, 또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의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또 한국 장로교의 130년 역사를 기술한 우리 임희국 교수님의 기다림과 서두름의 역사,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우리 기독교계 안에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에 관련된 그러한 책이나 그러한 글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과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무엇인가를 소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것은 결국 기다림의 전제가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 때 그 대상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내년 2017년 우리 애나버 연합 사경회에 한국의 이재철 목사님이 오셔서 연합 사경회를 인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그 책을 읽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책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 책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이제 청년들에게 이 목사님이 공고하는 말씀도 있지만 경계해야 될 말씀도 언급을 합니다. 5가지를 조심해라, 5가지를 경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이 땅의 신앙인으로, 성도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하게 꼭 기억해야 될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가 무엇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신의 자랑거리를 경계하라. 우리의 자랑거리가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의 자랑거리가 오히려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거친 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의 피를 끓게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온전한 그러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통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을 매니플레이트하고 동물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런 즉흥적인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렇게 우리를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피를 끓게 하는 사람들 조심하라 하는 것이죠. 거기에 휩쓸리고 부안해동되면 우리의 유한한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낭비될 수 있는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낯선 길을 꺼리는 마음을 경계하라. 즉 편하고 익숙한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즉 안전지대 안에서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살려는 그러한 마음을 극복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모험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사람들의 칭찬을 경계하라.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경건한,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아부성의 그런 칭찬,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설교의 제목과 비추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은 바로 이 5번째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특히 청년들에게 경계해야 될 5번째,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이 뭐냐면 결말을 보려는 유혹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했으면 그 시작한 일의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그 유혹을 극복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지극히 타당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사역하는 동안,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 내가 시작한 일, 내가 결과를 보겠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보다는 내가 정한 시간에 일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기보단 세상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서두르게 되는 것이죠. 성급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 안중에도 없고 과정, 결과만 좋으면 다 합리화되고 미화되는 그러한 잘못된 과정을 택하게 되고 결국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무엇인가를 서둔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자꾸만 우리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를 때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을 시작했을 때 그 결과는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그 결과까지도 내가 창출해내고 그 결과까지도 내가 만들어내겠다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라는 서신서를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온갖 종류의 문제투성이의 교회였던 것이죠.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열과 파당과 갈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가 누구고 바울이 누구냐? 아볼로나 사도 바울이 나나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쓰임받은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주어졌던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일이라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어떠하게 쓰임받는지 또 우리가 한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지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때 우리 눈앞에서 어떠한 결실을 보고 결과를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서두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졸속 행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정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은 조급한 인생, 쫓기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경탄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그 나이대를 보면 어떤 때는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나이대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애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부모님들이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존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인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참아낼 수 있을까? 왜 인내하고 왜 참고 왜 기다릴까요?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아들, 딸이 될 거니 지금 이 순간 조금 힘들게 하더라도 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도 부모들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새신자, 초신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우리들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은 기대치가 벌써 높아지는 것이죠. 교회 직분자라 그러면 어떻게 직분을 받았고 언제 직분을 받았는지 관계없이 기대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기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시간이 걸립니다.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혼날 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좌절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의가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만 우리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러한 좌절을 겪을 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위기를 통과하지 않는, 좌절을 통과하지 않는, 의심과 회의를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너무나 순조로워서 좌절도 없었고 실망도 없었고 회의나 의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퀘스천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면 그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꼭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합니다. 좌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그런 거를 극복을 해야만 그거를 통과할 때 강인한 그런 신앙의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기독교인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앞날도 결국 기다림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기다려야 우리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1절부터 23절까지 좀 긴 내용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8절부터 14절까지가 핵심입니다. 사실 사무엘기상 13장, 14장, 15장에서 어떻게 사울이 몰락하게 되고 어떻게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어떻게 사울의 왕조가 망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러한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8절부터 14절까지의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앞과 뒤를 전체 사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부터 한번 보면요.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이 오늘 일어난 사건은 성경학자들이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사울 왕의 초기 때,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때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상비군을 형성을 합니다. 즉 3,000명이나 되는 직업군인을 이제 형성을 하는 것이죠. 사사제도 때에는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사사를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군대를 조직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아갔는데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정규군이, 상비군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상비군을 두는데 2,000명은 사울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되고 1,000명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 지역에 1,000명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0명과 1,000명으로 나눈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기습 공격인 것이죠. 선전포고하고 전면전을 핀 것이 아니라 국지전, 기습전을 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이 왕으로서의 어떤 그 책임, 잡 디스크립션이 뭐였냐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이 왕으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이제 왕으로 지명을 하고 나서 사무엘기상 10장 7절 8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문맥적으로 우리가 이해한 것이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린 명령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대로 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기브아에 주둔하고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서 블레셋 군인들을 그 기브아에서 쫓아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사무엘의 첫 번째 명령이었죠. 사울이 그거를 결과론적으로 보면 블레셋이 두려워서 그 명령을 수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스바에서 다시 한번 왕으로 제비 뽑아서 지명받는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하지 못한 것을 지금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장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용기 있게 블레셋 군대를 공격을 해서 드디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습 공격으로 국지전으로 시작했던 것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 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전면전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니까 블레셋이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모으는데 이 군대의 병력이요, 군사력이 어떻게 지금 묘사되고 있냐면 병거가 3만 대, 기마가 6천, 보병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사울의 상비군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죠. 3,000명인데 블레셋 군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병거가 3만 대. 이 시대의 병거라고 한다면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아무리 축소해서 이해를 해도 탱크, 전차, 어떤 분은 이 병거는 이 당시에 전투기와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그런 군사력인 것이죠. 3만 대의 그런 전투기, 탱크가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군사력인 것이죠. 기마가 6천이다. 그러니까 말을 탄 군인들 수가 6,000명이나 됐다는 것이죠. 기마병이 6,000명이나 됐고 보병은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이 블레셋의 군사력을 보고 사울을 포함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력을 보니까 공포심이 든 거예요. 저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공포심을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포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길갈에 그 사울 왕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공포심에 떠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나중에 18절을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몇 명만 남았다고 되어 있냐면 600명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비군이 3,000명이었는데 상비군조차도 다 도망가고 흩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3,000명에서 600명이 남았다는 것인데 사실 11장에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33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소집된 걸 생각한다면 길갈에도 아마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 흩어지고 몇 명 남았다고요? 600명이 남은 것이죠. 600명의 군인을 갖고 지금 3만 대의 병거, 6,000대의 그 기마병, 헤아릴 수 없는 보병의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는 전쟁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입니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자, 더군다나 더 형편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9절과 22절에 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나왔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도 철기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사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 속에 속해 있고 그러나 블레셋은 히타이트족으로부터 철기 그 기술을 받아들여서 지금 블레셋은 아주 발달된 철기 문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갖고 있는 이 칼이나 창은 철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동이나 구리로 만든 것이죠. 더 그 가관인 것은 오늘 보면 그 22절에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로 된 칼이나 창, 무기를 든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그 이스라엘 군인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싸우냐는 것이에요. 결국 뭐 낫이나 뭐 농기구나 방망이나 뭐 이런 거 들고 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전면전을 펼치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14장을 통해서 다음 장인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무기 하나 변변한 게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수적으로나 무기 군사력을 통해서 상대가 되지 않는 너무나 월등한 블레셋 군대를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고 사무엘기 저자가 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 8절로 들어가 보면 자,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길갈에 다 모였는데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워서 공포심에 도망가기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만 명이 모여들었다 하더라도 길갈에 남아있는 사람이 600명밖에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급해지는 것이죠.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군인들은 점점 사기가 떨어질 것이고 모여든 군인들 다 도망갈 것이고, 그러면 이럴 때 믹마스에 모여있는, 가까운 믹마스에 모여있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거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8절부터 14절까지를 보니까, 자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아마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서 그 해야 될 일들을 이전에 분명히 언지를 줬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나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전쟁을 치러라. 그리고 전쟁이 나면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길갈에 내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해라. 이것이 그 사울이 들은, 어찌 보면 사무엘로부터 들은 명령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고 군인들은 흩어지고 마음이 궁급해진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제사를 왕이 드린 거예요. 급하니까. 제사는 제사장이 주관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엘이 주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마음이 급하니까, 상황적으로 얼마든지 합리화될 수 있고 정당화될 수 있으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런 유사한 예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죠. 이 남유다의 선한 왕들 가운데 한 명이 우시아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우시아가 선한 왕이었는데 나중에 말년에 힘이 세어지고 모든 일이 잘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힘이 세어지다 보니까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다 보니까 어디까지 교만해졌냐면, 제사장이 뭐 필요 있냐, 왕인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까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왕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어떠한 징계를 내리냐면 문둥병을 징계로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이 그 나병, 문둥병을 그 받게 되어서 그날 이후로부터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문둥병 환자는 격리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어길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것이죠. 자, 사울이 상황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제사장을 대신해서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게 제사를 드렸을 때 사울이 때맞춰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차이라는 것이 정말 아주 짧은 시간 차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좀 더 인내했다면, 좀 더 기다렸다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전쟁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사울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성급하게 서둘러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니까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추궁합니다. 꾸짖는 것이죠. 임금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꾸짖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울의 반응이 또 가관입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요즘 가끔씩 그 유튜브에 요즘 청문회하는 내용을 가끔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인지조차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꾸짖을 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조차도 모르고 행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 나라의 그런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지적이 될 때 참 저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우리가 따르고 있었다니 답답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사무엘이 왔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죠. 사울이 꾸짖는 것이죠. 왜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드렸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11절 후반부부터 12절까지 뭐라고 변명합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가고 제사장 사무엘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는데, 이러고 있다가는 망할 것 같으니 제사를 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지금 사울이 변명하고 나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요, 현대 기독교계에도 그 신학적인 용어긴 하지만 상황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규범, 절대 진리를 무시하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의 양심의 판단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상황윤리가 현대 기독교계에 팽배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무시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 진리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상황윤리가 기독교계에 더 계속적으로 악을 끼치고 데미지를 입힌다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악을 행해도 다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다 정당화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진리의 어떤 진리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는,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제사장만이 제사를 주관하게 되어 있는데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당시의 처지를 보니 제사장이 아닌 왕인 내가 제사를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겠거니, 이렇게 사울이 생각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그 사울에 대해서 그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를 대신 전해주냐면요,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엄중합니다. 사울의 왕조가 지속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울, 당신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영도자, 지도자를 하나님이 택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게 엄중한 그런 판결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 한 번 실수했는데, 한 번 잘못했는데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울은 왕입니다. 왕의 잘못은 그냥 평민의 잘못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비중이 있는 잘못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지금 사사제도에서 새로운 왕정제도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건축으로 보면은 기초를 쌓는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기초를 쌓아야 될 사울이 잘못했으니 하나님의 징계가 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건물도 기초가 잘못되면 뭐 인테리어 아무리 뭐 뜯어 고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물을 다 부셔버리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왕정제도가 새롭게 출범하는 그때에 파운데이션, 기초를 쌓아야 될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징계가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이스라엘의 왕과 비교가 됩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 뭐 이 당시에 블레셋이라든가 뭐 암몬 족속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아람이라든가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그런 왕들은 사실은 명령하고 취하는 역할입니다. 명령하는 역할인 것이죠. 백성들로부터 무엇인가를 거둬들이는 역할인 것이죠. 그래야 나라가 운영이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명령하고 취하는 그러한 역할이 아니라 사실은 듣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지침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결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말들 병거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옆에다 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안 내려왔다고 해서 그 7일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지금 어긴 것이 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번역 성경으로는 조금 그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14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를 새로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도자 또는 지도자로 표현된 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나기드라는 말입니다. 이 나기드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앞에 선자,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2차적으로 이 나기드라는 말은요, 명령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다고 했을 때 이 나기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할 때는 무엇을 이중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냐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는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도 명령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그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질 때 처음에 나기드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 호칭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 지도자로 그렇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사무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미스바에서 두 번째로 왕으로 지명받을 때는, 그때는 사람이 원해서 받는 왕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나기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또 다른 히브리어 멜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멜레크라는 히브리어는 일반적인 왕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기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는 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멜레크라는 이 단어는 세상의 왕이라는 것이죠. 명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왕을 사용할 때는, 표현할 때는 멜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 사울이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은 더 이상 나기드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멜레크 같은 독재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왕의 역할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나기드, 또 다른 영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자,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나기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어떤 요구사항,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요구사항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주 중요한 측면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흔히들 뭐 그렇게 표현하죠. 예배를 보러 간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가장 좋은 표현은 예배한다라는 표현이죠. 뭐 남이 예배 드리는 거 보러 가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러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있는 거 마치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거를 돌려드리는 것뿐이지 내 것을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장 좋은 표현은 예배한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예배한다라는 표현조차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한다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배 순서를 정하고 순서를 맡은 사람이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주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가 맡은 역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뤄나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 거를 드리려고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찬양을 통해서, 어떤 때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때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으면 복음서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들을 귀 있는 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뭐 귀가 없습니까, 사람이? 근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들을 귀는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어떤 때는 주일에 또 그 전에 뭐 기도회든 토요일날 새벽 예배든 또는 청년대학부 예배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는요,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와야지 뭐 교만하게 뭐 재능 있다고 은사 있다고 뭐 쇼업하러 나옵니까? 뭐 사람들 엔터테이닝 하러 나온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예배자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으로 나오면 들을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꽂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나요? 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들이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풀타임 사역자들이죠. 자, 그들의 역할이 뭐냐면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 양육하는 거, 하나님 도구가 되게 하는 거, 그 역할을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누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누가 주체입니까? 문법적으로도요, 주체가 성도가 주체인 것이죠. 봉사의 일을 성도가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성도가 세워 나갑니다.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이 사도요, 예언자요, 복음 전도자요, 목사,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인데, 자, 성도들이 들을 귀가 안 돼 있으면,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들, 아무리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전한들, 그거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나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성경의 진리가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듣는 자들이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도들은 준비되고 성도들은 양육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결국 우리의 믿음도, 우리 성도로서의 삶도 기다림을 전제로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보통 얘기하냐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다 죽었다가 부활합니다. 부활 신앙 가져야 됩니다. 부활 신앙의 전제가 뭡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언제 일어나나요? 미래에 일어나게 되죠. 기다림을 전제로 합니다. 구원의 완성,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 언제 그 영생을 누리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죠. 결국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기독교의 믿음은 없습니다. 소망, 바람,
기다림 다 동일한 뜻인 것이죠. 구약에서 기다림의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노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노아에게 전해지게 되고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기다립니다. 뭐를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정결 의식을 하게 되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헤롯 성전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헤롯 성전에 누가 있었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그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평생 기다립니다. 누구를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시므온, 내가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생을 기도하며 성전에서 기다립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기다리는 것이죠. 마침내 아기 예수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평생 기다리는 것이죠.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러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죠. 그때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그때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과 성도로서의 삶 속에 기다림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그 기다림은요, 우리에게 그 기다림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전인격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또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진리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눈앞에서 벌어지는 시시각각 변해지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이 없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 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